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은 큰 격차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한 부부가 작은 호텔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호텔 안내석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 부부를 대하였겠습니까? 당시 조지 볼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는 친절한 태도로 이 빗속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용하는 방에서 묵고 가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그의 친절한 태도에 감동을 받아 하룻밤을 잘 쉬었다 갔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조지 볼트로는 이 부부의 초청을 받아 뉴욕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조지 볼트르를 데리고 맨하튼 중심가에 있는 웰도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데려가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맡길 호텔이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그가 근무한 호텔에 방문한 사람은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웰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주인인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조지 볼트르의 태도가 그의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 박사는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이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것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지옥같이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좁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넓게는 예수님께서 돌보신 병자들, 가난한 이웃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36절에서 6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예수님을 대하듯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 노동을 착취하고 재능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합니다. 자신과 동일한 존귀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사회의 좀비로 여겨 인권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쓸모없는 자라고 여겨 20여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인권이 발달된 지금도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기계 부속군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쟁의 태도로 바라보고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끝없는 경쟁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종말의 시간은 종말 9초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핵 전쟁의 위협, 기후변화, 미중의 패권 싸움, 대만을 중심으로 한 한미 중간의 갈등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냉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전자의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불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순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밖에 없는 존엄한 인간, 자기 아들, 딸, 자기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쟁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보면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더 발전하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눈을 더 차원 높은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정도까지 성숙된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예수님처럼 대하여야 합니다. 신분으로, 성별로, 출신 지역으로, 장애의 정도로, 재산의 정도로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타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자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여야 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성도를, 자식을, 이웃을 예수님처럼 대하여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